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주로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므낫세 지파 이제 두 지역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편 갈릴리 바다 동쪽 편 므낫세는 마길의 자손,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큰아들이지요. 그리고 마길의 족속이 이 요단 동편 바산 골란 지역을 차지했고, 나머지 6 가족이 이제 여기 이쪽 에브라임 위쪽 요단강 서쪽 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실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이 므낫세가 차지한 지역은 지난번에 가서 보신 분들은 저 북쪽 그 다볼산에서 쭉 내려오다가 이즈르엘이라고 하는 성 이렇게 지났거든요. 제가 거기에 3주 동안 머물렀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제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니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 지도에 나오죠. 도단. 이 도단평이 이 지역을 도단평야라고 그래요. 도단평이라고 그래서 이즈라엘 평야만큼이나 이쪽 지역도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요.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이 땅,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때를 보면 특이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들, 특히 여기 슬로보앗의 딸들 5딸들이 땅을 분배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쪽 서쪽 편에 자리 잡은 서쪽 편의 땅을 차지할 가족들이 6 가족이에요. 분명히 여기 2절에 보면 6 가족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그리고 헤벨, 그리고 스미다, 이렇게 6 가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슬로보앗에게는 딸이 5이 있었어요. 근데 슬로보앗은 광야에서 안식일 날 나무를 줍다 이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이 슬로보앗일 것으로 이제 슬로보앗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 5명 있었는데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반역을 하거나 다른 어떤 범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에게도 땅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할 경우. 그래서 밖으로 가면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할 경우에는 므낫세 지파 땅을 이 딸들에게도 분배해 주어야 한다. 그 결정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5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던 겁니다. 여성들을 이런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최근까지도 사실 여성들에게 어떤 권리, 어떤 영역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박했어요. 그래서 한때 그 안동김 씨 종 땅을 판매해가지고 남자들만 나눠 가졌다고 이 딸들이 법원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라 판결을 해서 여성들에게도 조상들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인정해 줬는데 이때하고 비교하면 3,5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일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경계선이 있긴 하지만 적당히 섞여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 지파와는 좀 달리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묶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경계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에브라임이 있는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하고요. 그 북쪽은 므낫세 땅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에브라임이 워낙 나중에 이제 강성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두 지역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파가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면 어떡하냐. 근데 한 분깃만 줬어요. 지금 므낫세는 이미 반쪽은 저쪽에서 땅을 차지했고, 여기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나누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에게 왜 이것만 주느냐고 따졌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5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누구와 비교가 되죠? 갈렙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갈렙은 14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는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사는 땅이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지요.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갈렙은 그 땅을 내게 다오. 내가 올라가서 점령하겠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들은 오히려 다른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렇죠? 개척해라.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또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다. 이스라엘 성읍과 벳산 성읍. 그럼 벳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이 무기또와 함께 이스라엘 계곡에 있는 3대 요새 중에 하나예요. 그 벳산, 여기 벳산 나오죠? 여기 하롯이라고 하는 곳에 하롯 섬이 있는데 하롯 바로 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가면 무기또가 있는데 요 세 개 쪽 나란히 있는데요. 여기가 그 이스라엘 평야를 앞에 두고 있는 요새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기 어렵다. 이게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이 뭐예요?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 그러니까 땅이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강한 족속 아니냐. 그렇죠? 강한 족속이니까 당연히 그들과 함께 싸워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지. 여기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자, 너희들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힘으로 벳산과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여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상, 즉 이 요셉과 또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조상 때문에 큰 복을 받았는데 실은 그 복은요 본인이 챙겨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참 아버지 어머니 믿음 참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것이 자녀에게 복으로 갑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자녀도요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 그릇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섬겨서 많은 축복의 어떤 근원들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자녀는 그 복을 받아가지고 더 크게 되는데 어떤 자녀는 그 복을 다 털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중에 이제 유다와 나누어질 때 보면 우상 숭배를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다는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명맥을 쭉 이어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나중에 기드온도 여기 그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런 출중한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복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갈 때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의 도전. 믿음은요, 도전이기도 하거든요. 믿음은 결단이기도 하고 믿음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믿음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우리 땅 더다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도전해서 지금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싸워서 쟁취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도 사실은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여기 베스안이나 이스라엘 성읍들이 강하고 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도전해서 지금까지 도전해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도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맞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믿음의 도전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